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된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위로와 평강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여러분, 백문일답 들어보셨어요? 100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백문일답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대학교 선교회 CCC죠. 김중곤 목사님. 이 목사님이 100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를테면 이런 질문을 해요.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친단 말이죠. 죽음이 날 묶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이 사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특별히 두 가지가 생각나도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름으로 인하여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온 인류가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새로운 인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사도들이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이 맞잖아요. 제사장, 많은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어서 중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직이 얼마나 귀해요. 성전을 맡아서 섬기는 이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요, 그들을 높이 여겼지요. 굉장히 귀히 여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보시게요. 아름다운 이름, 정기한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싫어했어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는데 이 귀하디 귀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이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존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 알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신학 사상이 있는데 부활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 또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이미 나눴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갖다 훔쳐가 놓고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지금 소문을 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지금 사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사도들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어떻게 됐대요? 많아져가지고 남자의 수만 5천이 되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들었는데 믿는 자가 많으니 아마 다 믿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5천이나 되었다. 이전에는 3천이었는데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은 갇혀 있습니다. 네,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이미 선포된 말씀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절대로 갇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마음으로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우리 귀한 어린 심령들이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갇혀 있어도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 말씀은 역사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을 뒤집어 놔버린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한 어린 심령들에게,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미쳐져서 새로운 인생, 귀하고 복된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렸는데 그 다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또 사도들에게 몰려들어요. 몰려들었는데 어느 정도 몰려들었는지 오늘 말씀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것도 존귀한 사람들,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싹 다 몰려들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 그래요. 사도들을 가운데 딱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사도들을 세우고 원근각처에서 몰려들었던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싹 다 둘러싸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큰 압박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좋은 거죠. 정말로 기쁜 거죠. 그런데 지금이요, 사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존귀한 사람들은 알까요? 자기들이 복음의 대적자가 지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이들은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대적자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막 몰아붙여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들에게만 그들이 이랬을까요? 과거에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에게 와서 똑같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던지는 질문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께 얼마나 도전했는지 몰라요. 이들은요, 왜 권세와 이름을 막 내세우면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가장 존귀한 직분을 가졌지만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요, 진짜 마음속 관심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귀하디 귀한 성전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거룩한 일이다 라고 겉으로는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이들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 자기의 이름이 막 높여지기만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이런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내 이름이 이곳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상황한다면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해?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 내가 해야 될 것을 왜 네가 이렇게 해? 이렇게 막 도전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요, 이거 2000년 전에 그때 존귀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잘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요, 이 말씀 앞에 항상 나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행여 내 마음속에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 권세, 혹시라도 내 권위, 혹시라도 내 자존심, 혹시라도 내 명예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막막 집착하여서 지금 사역에, 지금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요, 복음을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해서 내 권세, 내 이름, 막 나를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의 방해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권세,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이런 것들에 취해 있으면요, 복음의 대적자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사도 한번 봐보시게.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베드로 봐보세요. 정말로 못 배운 무지렁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얼마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지, 특별히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무엇에 충만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 있어요. 아까 그들은요, 자기 권세, 자기 명예, 자기 욕구에 충만해 있어요. 베드로는 뭐에 충만해 있다고요? 성령에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꼭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충만해서 교회 일 감당하면요,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00%예요, 100%. 계산적으로 주의 일 감당하면요, 100%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는 선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요, 오직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불평이 많은지, 내 생각과 감정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주의 일들을 지금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이거 잘 살펴보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온근각지에서 다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집도 팔아, 재산도 팔아, 소유 다 팔아,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뭐에 충만하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대적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누구죠? 40년 된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였죠.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렸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대요? 예수밖에 없다. 베드로가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에 막 취해 있으니까 그 순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기라성 같은, 자기를 그냥 눌러버릴 수 있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도저히 안 돼 하는 것이 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2000년 전에 미문 앞에서 40년을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그 인생, 동전 하나 구하면서 매일 그렇게 연명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손을 딱 내미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을 꽉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이 있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삶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진실은, 삶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든지 간에, 그 인생이 40년을 못 걸었든지 12의 혈루증을 앓았든지 문둥병에 걸려서 성 밖으로 내몰림을 당했든지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에 사도 베드로가요, 이런 편지를 자기의 교회에 썼어요. 복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죠?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하시고 자기의 이름과 명예와 힘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다 아니하셨어요. 다 아니하셨어.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는 그 권세와 이름을 다 버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는 자기를 버리시는 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맞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내 권세와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어서 언제 이리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언제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우리가 끝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주님을 오늘도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여,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일평생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내 죄를 감당해 주신 분, 나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해 주시는 분,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자기의 권세와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시장의 좌판을 깔고 앉아서
생선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왜 이렇게 박복하나. 내 평생 매일매일 시장에 와가지고 생선이나 팔고 있으니 내 이름 참 내 그냥 인생은 박복하다. 남들은 편하게 잘 살기만 하는데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 참 박복하다. 하염없이 그냥 넋두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서 똑같이 생선을 팔며 자판을 연 다른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등어 한 마리 팔아서 내 자녀들 가르쳤고, 이 갈치 한 마리 팔아서 내 새끼 장가 보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세요. 두 사람은 똑같이 일해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당장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내 새끼 길러낼 수 있었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험한 일 많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옵니다. 와요. 피곤한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 정말로 고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인생을 능히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오늘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다 다를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이러네 저것이 저러네 수도 없이 원망의 조건들, 불평의 조건들을 만들어 생산해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내가 올 한 해 선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올 한 해 권사회에서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오늘 또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1번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힘들죠. 어렵죠. 사방이 막혔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우리 구주께서는 그저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몸을 나무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존심, 내 권세, 내 명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